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 이 앞쪽에 세례 요한보다 큰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우리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세례 요한은 마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율법과 선지자의 끝,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을 상징하는 끝으로서 마가는 봤는데 마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 플러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사역했으니까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중첩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태는 가도기적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지금 마태복음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같이 연결돼서 이제 마태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이 있던 그 때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로 가서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석할 때 정확하게 원어상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당한다. 자, 천국은 침노당한다.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얘기했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즉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 예수님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 했을 때 이 침노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무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 이런 방해꾼들.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꾼이구나로 해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근데 이제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해석은 천국을 막 소망하는 자, 천국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했더니 네, 따르겠습니다 하고 막 쫓아간 적극적으로 천국을 쫓아갔다 그래서 침노란 말을 썼다.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막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세요. 그 갈급한 것을 침노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는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원어가 정확히 표현이 안 됐어요. 그죠? 침노 당하나니 그래. 침노 당하나니 그러면 천국을 이렇게 천국을 막 구한다는 얘기인가? 이제 가부가 막 이렇게 애원하듯이 천국을 막 침노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방해하는 무리. 근데 여기서 이제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 방해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이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 그래서 뭐래요?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엘리야를 예언되어 있거든요. 엘리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엘리야가 곧 올 거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뭐 하냐?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대요. 그러면 엘리야 다음에 누가 오겠어요? 메시아가 오겠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자기는 메시아라는 얘기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제 제자들 만일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엘리야가 왔으면 이제 나다. 그게 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속담이에요. 너희 귀가 있어? 그럼 들어야지.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귀에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말씀이 은혜가 되면 저게 내 말씀이야 이렇게 되죠. 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걸 이 집사가 들었어야 돼. 그죠? 이걸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응?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원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이게 내게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우리 학원의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 그럼 같은 국어 선생으로서 내가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지를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열매는 저놈이 따먹네? 응? 그러니까, 그죠? 짜증나죠? 지금까지 내가 유전자도 주고, 예? 예. 유전자도 주고, 어릴 때 책도 읽히게 하고, 돈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차까지 태워주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아빠보다 잘 가르쳐. 또 이제 얘는 또 이 사회생활을 잘해. 잔머리가 있으니까 아빠보다는 못하지. 그럼 왜 그 사람한테 배워? 나한테 배워야지. 아빠 목회해야 되잖아. 예, 예. 누구 닮았죠? 네. 엄마 닮았다고요? 네. 엄마 닮았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 선생님 말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과목을 좋아하면 그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잘해요, 못해요? 되게 잘하죠. 아. 제가 어떤 선생님 좋아했을까요?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네. 국어 선생님이 이뻤거든요. 네. 우리 아내만 못하지만, 네. 저도 살아야 되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 들릴지어다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내 몸속으로 확 받아들이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하는 것을 다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얘들이 제발 들어. 응? 제발 쫓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로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서 얘네들이 노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왜 옛날 장례식 때는 고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에는 곡이 있어야 되는 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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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옛날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도 그 옛날 전통이니까 이제 그 마을 장례식이잖아요. 마을에 이제 옛날에는 장례식 자체가 마을의 하나의 어떤 전체 행사였죠. 그래서 꽃상여 만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장손이다. 삼촌하고 저하고 무슨 뭐 집비 싹 쓰고 앉아갖고 옆에서 계속 이거를 아이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예. 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주성이 같은 애가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 아이고를 계속 하니까 배고파 안 고파요? 그리고 이제 그 차려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주워 먹고 아이고 아이고 옆에 삼촌이 그 짝대기 있잖아요. 짝대기로 탁 때리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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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또 인상 쓰면서 아이고 아이고 삼촌하고 3살 차이 나갖고 많이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듯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요. 사람을 사서 결혼식에는 악단이 오는데 피리를 부르면 이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축제라고 막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장례식에는 슬픔의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사서 이제 우는 그런 거. 이걸 애들이 보고 애들이 이 놀이를 한다 이거예요. 응? 애들도 이렇게 놀이하는데 너희는 춤도 안 추고 울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완악하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 응? 자기가 최고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 얘기하면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네 저놈. 요한이 와갖고 광야에서 제대로 된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응? 제대로 된 금식하고 선지자가 율법 선지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리고 뭐 너희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너희 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진정한 금식을 하니까 저는 저 광야에서 미친놈이야 미치광이야 이렇게 비난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이제 말하니까 저 예수란 작자를 봐. 응? 먹기를 탐하네. 술주정뱅이야.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또 죄인들과 세리랑 아주 나쁜 놈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네. 그 뭐냐면 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통치하는 거예요. 약한 영이 통치하니까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비난거리요, 비난과 비판거리요, 조롱거리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입만 열면 투덜투덜 하는 게.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자기를 묶고 있는 게 있다. 대개 이 시대의 대개는 상처예요, 상처. 예. 상처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온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 자녀들한테요, 굉장히 말 한마디에도 상처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자라면서 영향력을 줘요.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익히 이제 세상의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 범죄자들 다 어때요? 가정 환경. 바로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 상처가 계속 대물림 됐어요. 그 상처는 근원적으로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어떻게 해요? 야, 교만한 마음을 주고, 뭐죠? 비교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한테 대드는데 누구한테 못 대들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서 계속 유전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원죄죠.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면, 그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뭐냐면, 여기서 이 악한 영이 통치받는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 자, 그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통치한다.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은 성령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을 사랑과 긍휼로 봅니다. 사랑과 은혜로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랑스럽다, 이쁘다, 귀엽다, 아름답다. 근데 이것도 조롱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이것도 조롱해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용어들이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과 많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조롱과 비하를 섞여 말해야 재미있고 웃기고 웃긴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아주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면 뭐예요? 조롱당하잖아요. 무슨 말 한다고? 야, 넌 예스맨이냐? 야, 또 할렐루야 해보지? 은혜 해봐? 누가 주는 마음? 마귀로부터 유전된 마음이다. 사단으로부터 유전된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은 세상을 보는 내용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말도 달라져요. 아, 참 귀하다. 응? 참 은혜롭다. 나는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참 귀한 분이다. 참 은혜로운 분이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우리 소피아라고 하는데, 지식을 사랑하다가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분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음을 웅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그분이 옳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가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옳은 행동들을 비틀게 보고, 조롱으로 보고, 비판으로 보고, 비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순간 고통과 절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응? 교회도, 성도들도,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자, 제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써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돼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시커멓죠. 예비군 훈련 갔더니 주간 사격은 낮에 하는 사격이잖아요. 그 주간 사격 끝냈어. 근데 야간 사격은 밤에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글라스를 다 주더라고요.
밤이라 생각하고 쏘세요. 왜냐면 또 올라오기 귀찮은 거야. 예비군 아저씨들 인솔하기 기관병들이 얼마나 힘들어. 이 사람들 총 질질 끌고 오고, 비틀게 오고, 어?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그때 거기 들어가면 똑같아져,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 선입견이라 그러는데, 기독교 철학에서 모든 인생은 색안경을 끼고 있대. 한 명도 빠지면 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하나님만 색안경을 안 끼신대. 하나님만 있는 그대를 본다. 있는 그대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를 존중하신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안경을 벗는 거래요. 여러분, 안경을 끼다 안경을 벗는 건 뭐예요?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을 닮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게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은 자기가 소유한 천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지금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 속에 돈이 통치하면 뭐예요, 나는? 예, 돈 나라죠. 돈밖에 안 보여. 내 안에 욕심이 나를 통치하면 어떻게 해요?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면 나는 이미 벌써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장악하소서. 그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이제 우리가 몸이 후패하여 이제 천국으로 갈 때 완전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를 통치하면 내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뺏기죠. 근데 자꾸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가는 거예요. 근심이 뺏어가고, 걱정이가 뺏어가고, 돈이 뺏어가고, 명예가 뺏어가고, 음란이 뺏어가고, 물욕이 뺏어가고, 얘네들은 겁나지도 않아. 얘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얼마나 많아. 더 무서운 애들이 막 장악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목사로서 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당하는 게 뭐냐? 이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가 부흥됐어.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는 거. 목사가 영광. 그 우상이 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영적 부흥을 소망하고 말씀의 부흥을 소망해야 되지, 사이즈 커지고 많아지고 이런 거에 그래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걸 첫째 조심해야 되고, 이 명예욕이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조심해야 돼요. 사역. 제가 이제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그랬지?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하나님이 일하는.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보다 먼저 그거에 막 연연해 있는. 저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계속 그 고민. 계속 뭐예요? 나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나를 해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예요? 나의 천국을 주님이 계속 나를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생일대 과제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거를 뺏어 가려고 하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이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기도해서 물론 막 뜨거워지는 것도 성령 충만한 건데, 어디로 가느냐?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가요. 예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 그래서 행한 일이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주업이 있을 수 있죠. 주업이. 농사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일이 주업이 뭐냐면, 그래서 다 목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가사를 돌보면서,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개를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개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신방 가보니까 개 이름 뭐라고요? 장군이. 요만한데 장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장군이지. 근데 예, 그 강아지들이 얼마나 요즘 우리 개는 사춘기예요. 예, 사춘기여서 오늘 양복 새로 샀는데 막 와서 막 물어뜯고 막 예, 예. 예, 저희 사모님이 여름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입지 않는 것 같은 옷을 주셨어요. 옷이 날개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별로예요? 네. 날개면 이제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게 벌써 뭐 나의 일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기르는 거, 아기를 양육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기도하고, 농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그러니까 여기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그 농장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안 집사님. 수많은, 수천 개의 성도들이 거기 있잖아요. 파릇파릇한 성도들. 부추 성도들 다. 네, 하나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네.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것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가사 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가 그 역사를.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일. 그래서 이 행한 일로 뭐라고요?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이게 옳다, 잘했구나, 정의롭구나, 의롭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행한 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옳구나, 잘했구나. 이 인정이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통치 안에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 아버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